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씩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당하고 억울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비슷한 느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에 반대해서 옳다는 것을,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도 대표적인 변증가 가운데 한 분이죠. 지난 20세기 최고 변증가라고 한다면 단연 C.S. 루이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영국 소설가이신데요. 자, 그런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무척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원래 루이스는 독신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암투병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암으로 결국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내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담아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에서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죽었어요. 루이스는 이때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듣지 못했던 순간에 대해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같은 책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빗장이 잠긴 소리만 들렸다. 루이스가 정말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루이스 자신이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계신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또 뭐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은 아닐까.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그저 내가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만 들린단 말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 가운데 재판받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3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체포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는 부당했습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둘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니 어이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체포는 부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그냥 내버려둔 채 오로지 율법의 형식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짜 파괴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이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체포는 부당한 거죠. 자,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거하려는 진짜 동기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종교 권력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입지가 점점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권위도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존경과 이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체포는 너무나 부당한 거죠. 예수님은 이 부당한 체포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판, 또 그 재판의 결과도 부당했습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당하게 체포한 후에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해버리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들이 왜 굳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냐 하면, 물론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 통치 아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산헤드린이라는 자치 통치 기구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말하면 뭐 국회나 사법부 같은 법원,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입니다. 정치도 했고 또 재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간섭 없이 이 산헤드린은 자국민들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처벌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만은 제외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아무리 중범죄라 할지라도 사형을 판결할 수 없고 또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 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했는데,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들은 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것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핵심 안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죄명으로는 도무지 로마 총독으로부터 사형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는 이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부당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신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정치적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고발은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답을 들은 이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저는 이 37절 요 해석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지금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 원어나 문맥으로 볼 때 이 바른 번역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말이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직전 대답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말이구나 하는 그런 취지로.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37절에 보면 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자, 그런데 이때 왕은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 총독과 예수님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한데, 하지만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대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것이지? 했더니 예수님은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게 다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고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빌라도는 아무런 그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고 하는 증거라든지 정치적으로 불안을 일으킬 인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어떤 종교적 이상주의자나 철학자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너무나 강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단합된 그런 함성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폭동이라도 나기라 한다면 로마 총독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정치적으로도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 로마 총독 역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합니다. 빌라도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때 체포도 부당하고 재판도 부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안 되어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체포 과정과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당한 체포를 당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부당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거짓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부당한 십자가 선고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자,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 침묵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도 예수님은 그 침묵을 깨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이 부당한 현실을 단번에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죄라는 것, 저들이 유대인들이 부당하게 고발했다는 것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부당한 체포와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서 예수님 체포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말렸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라는데 네가 방해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삶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된 침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그것은 그 고통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우리가 피해서 통과해야 될 그런 고통이 아니라 겪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겪으면서 통과해야 될 고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령 아기를 낳을 때 임신기간 또 출산하는 과정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아기를 낳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고통이라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죠. 만약 우리가 겪으면서 통과해야 될 고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는 것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 번 주사를 맞아본 아이들은 다음번 주사기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죠. 저도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귀신이 무서웠었고 두 번째는 주사였습니다. 지금도 주사기만 보면 썩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제 마음을 늘 짓눌렀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까지 늘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6학년이 되면 맞아야 한다는 불주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주사. 상상만 해도 저는 그것이 공포였습니다. 이 주사도 무서운데 거기다 이 알코올 램프에 데워가지고, 뜨겁게 데워가지고 여기 찌른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저는 6학년 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이 주사를 맞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기 시절에 주사 맞을 때
우리 애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맞기 전부터 울었는데 이 맞기 전에 우리 아이가 막 울면서 안 맞겠다고 떼를 쓰면서 저를 쳐다봐요. 왜 쳐다봤을까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쳐다보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하지만 저는 우리 아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울어서 그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저 역시 제 마음도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 맞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스트레스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힘들다고 주사 맞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저 아이가 그래서 주사 맞는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의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견뎌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있으면 괜찮을 그런 고통이 아니라 무조건 참아내고 견뎌내야 할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고만 있었고 또 같이 옆에서 함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한다고 제가 그 예방주사를 맞히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아이에게 주사를 맞춰서 아이를 아프게 하냐고 그 의사한테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맞히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아이가 주사 맞지 않아서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 주사가 무슨 주사입니까? 결핵 주사인데 결핵이 걸릴 수가 있죠. 그것을 알게 저는 이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우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부당한 체포를 막으시고 부당한 재판을 막으시고 부당한 십자가 죽음을 막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죄 아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통이 바로 부당한 체포요, 부당한 재판이며 부당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분 역시 침묵의 길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은 어린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고, 또 팔려간 집에서 여주인에게 희롱당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방치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오셨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요셉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엄청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모함받고 이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과정이 언뜻 보기에는 고난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 또 요셉이 이집트 왕의 측근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린 것, 그리고 그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 물론 그 감옥은 왕의 감옥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요셉의 삶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간은 요셉의 고통이 점점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간은 뭐냐면 요셉이 점점 이집트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에 몰아닥칠 기근을 막아주었고, 그 공로로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0명의 가족을 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불어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외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어나기 어려운 땅이었고, 또 토지 면에서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다면 이들은 안전하게 백성의 수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이 워낙 비옥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민족이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옮겨온 지 40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이 성취되는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요셉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고통을 지날 때 그 배후에서 열심히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이 고통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말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형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는 과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고난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일이라는 것이 당장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병이 치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병이 치료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중에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일하고 계시는구나,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동시에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듬어 가시는 일도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겪어왔고 또 하나님의 침묵에 힘들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지원할 때 그러했는데요. 석사과정 마치고 여러 학교의 박사과정을 지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꼭 한두 군데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 많은 지원된 곳에 다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길이 꽉 막혀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너무나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영적으로 많이 다듬어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제 자신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인가를 분명히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마도 제가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는 영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후에 성장한 뒤에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박사과정을 허락하시고 무사히 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와도 또 고통이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동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나를 향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침묵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그저 깊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곧 동이 터올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면 분명히 부활의 아침이 찾아올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성숙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위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합시기 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고통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 없는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에서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한테 이르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며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의미 없게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영적 성숙의 시간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불명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특별수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아야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그리스도 역시 침묵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전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도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닥쳐온 고통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성숙의 시간임을 믿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이 그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간과 없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